네, 요즘 우리 국회에서 아주 익숙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전하고 그렇게 다르질 않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바뀐 것 정도만 다를 뿐 다른 일들은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할 당시에 모든 후보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선거 후에는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선거운동할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협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선거가 끝나니까 또 싸웁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신뢰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참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특히 권력욕, 교만, 허영심, 이런 것들이 이런 끊임없이 불신과 싸움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이런 정치인들의 싸움은 곧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뭄, 또 청년 실업, 북핵 문제 이런 참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치권의 분열과 싸움은 이런 위기를 더 가중시키고 그래서 국민들의 삶은 더 고달파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정치인들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좀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은 유명한 지도자가 되고 존경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들은 정말로 많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건 소위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유럽과 북미에 있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최근에 프랑스 선거에서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대거 교체가 된 일이 있었는데요. 다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범죄로 백성들이 고생하는 일들은 인류의 역사에서 증명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또 지도자가 반복해서 범죄함으로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개입하셔서 벌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요약하자면 사람들이 망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말씀도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망하던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범죄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시드기야를 비롯한 이 다윗 왕조의 왕들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절망적인 시대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 이 네 장에 걸쳐서
이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31절, 32절은 이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집과 또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새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약입니다. 이 새 언약, 이 신약이 있기 전에는 옛 언약, 구약이 있었습니다. 이 옛 언약은 32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잘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옛 언약,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왕을 비롯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괴롭힘으로써 그 언약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뿔풀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져서 백성들은 망해서 이제 살 곳도 없이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이 깨진 채로 방황하는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새 언약의 특징이 33절, 34절에 나오는데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옛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시내산에서는 그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것으로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이제 성전이나 성소에 보관하면서 그 언약의 상징으로 늘 지켜왔고 또 이 율법을 기록한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는 따로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어떤 책에게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의 말씀을 기록해 둠으로써
바깥에 있는 뭘 보지 않아도 또는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4절에 나오는 대로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덕분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새 언약은 사람의 기억력이나 사람의 도움으로 유지가 되는 언약이 아닙니다. 모세나 다윗 같은 이런 뛰어난 지도자가 없어도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이런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새 언약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닙니다. 모세 같은 옛 언약에는 모세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에는 이런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주님으로 영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전혀 기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이 새 언약은 바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고 우리는 바로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구약 시대의 유대인하고는 그래서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 옛 언약의 백성하고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그 언약이 기록된 구약 성경, 그 책, 율법책,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성전,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늘 읽고 암송하면서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또 성전에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출입하면서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는 그들 바깥에 있는 이 율법책 그리고 성전과 같은 이런 건물을 의존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단지 성경책을 믿거나 예배당 같은 이런 건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책은 분명히 신약 성경인데요. 이 성경이 어떤 언약의 증거는 아닙니다. 이 언약의 증거는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이 언약의 증거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요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 개혁을 시작할 당시에 소위 고위 성직자들을 비꼬는 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풍자문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성직자들이 워낙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비꼬고 조롱하는 글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루터 시대의 교황 레오 10세의 타락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이 면죄부라는 걸 발행하고 그것을 발행해서 결국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그 당시 교황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교황을 들라면 그 알렉산더 6세를 대게 됩니다. 알렉산더 6세는 레오 10세보다 한 20여 년 전 앞에 이렇게 별 차이가 안 나는 그 시대의 교황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히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6세의 아버지도 교황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11세기에 그레고리 7세라는 교황이 성직 매매를 금지하고 이 성직자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성직자는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세기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황이라면 당연히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6세도 결혼을 수없이 많이 하고 그의 아버지 교황도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생아로 이 알렉산더 6세를 낳았고 알렉산더 6세가 25살 때 아주 어린 나이죠.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아들을 추기경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되면 그냥 자기 가족들, 친척들을 그 교회 고위직에 앉혀서 부와 권력을 물려주었습니다. 알렉산더 6세도 이제 그런 아버지 덕분에 어릴 적부터 추기경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교황이 되기 위해서 또 온갖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교황 선출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가져다 바치고 심지어 자기 딸도 가져다가 바칩니다. 그래서 결국 교황이 됩니다. 그는 여러 부인을 두고 많은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권력을 나눠줬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누이하고 관계도 맺어서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그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라는 이 개혁의 선구자가 바로 이 알렉산더 6세를 책망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락한 교황이 연달아 등장하니까 이 교회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기경 대주교 같은 이 교회의 이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권력자이고 욕심꾸러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교회 권력자들을 풍자하는 글들이 많이 이제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그 에라스무스라는 분이 쓴 우신예찬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이 이제 우신, 바보신입니다. 모리아라고 불리는 바보신인데요. 그 우신이 그 당시 교회의 타락한 지도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교회 권력자들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욕망에 빠져서 교회를 이용해서 물질적인 이익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포함해서 이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조롱하고 비꼬는 글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했고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루터가 교황을 비판하면서 개혁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루터도 역시 이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싸워서 없애야 될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교황과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이 성도의 구원을 가로막는 사람들로 규정을 하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개혁은 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구원을 방해하고 이익을 취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는 게 그 개혁의 대상이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죠. 이 사람을 없애는 게 이 개혁이었다는 게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 교회 지도자들을 풍자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려주신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한 장로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국에 중국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간 장로님에게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장로님이 옆에 테이블을 보니까 같은 교회 집사님께서 탕수육을 먹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의 마음이 언짢아지지 않겠습니까? 왜 집사는 탕수육을 먹는데 장로한테는 짜장, 짬뽕을 권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교회 담임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은 천국 가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는데 목사는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풍자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비꼬는 풍자들이 오늘날 종교개혁 시대처럼 유행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고 그 교회의 부가 가난한 사람들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를 비롯한 소수의 가족들을 위해서 쓰이고 그거 심지어 대를 물려서 그것을 쓰는 그런 목사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목사를 통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조장해서 물질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만큼이나 이 목사들이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법을 특별히 잘 가르쳐주는 용한 목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과 일방적인 행동으로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높이고 특정한 교회 지도자를 의존하고 특정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주면 줄수록 교회는 타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이 괴물 같은 교회 권력자가 생기고 교회 역시 괴물 같은 그런 존재로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망쳐놓는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 사람을 따르거나 죄인인 사람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온 세계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들이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우리와 맺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죄로 망해가는 이 세상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니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의존과 기대를 버리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존경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임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